안녕하세요, 윤재덕입니다. 근래 이단 사역자들 사이의 분쟁 상황에 관하여 제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 정리를 밝히고자 영상 하나를 만듭니다. 저 역시 몇 해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고, 이러한 분쟁 상황 속에서 사건의 개요와 사태의 본질을 얘기해주는 제3자가 있기를 기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믿고 의지하던 사역자들의 분쟁으로 인해 실망하고 낙담할 피해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 역할을 맡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분 모두를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신천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닥이 대단히 좁습니다. 푸른 하늘님과는 통화로 도움을 받거나 제가 자료 제공을 해드린 적이 있고, 을레강변님과는 연대 요청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식사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편들거나 할 만큼 두 분 모두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두 분 사이의 사실관계가 잘 바로잡히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서로의 입장들을 더욱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처럼 화해와 용서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문제에 관해 잘 모르시는 일반인 혹은 피해자분들이 이 일을 오해하지 않도록 진실다운 진실을 말하는 데 본 영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진실은 항상 누군가의 관점이고 저 입장이 진실에 가까운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주장은 이거죠. 푸른 하늘님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을레강변님의 영상, 현재는 비공개된 영상인데 거기서 아영이라 불리는 신천지 아류의 거짓 교리를 여과 없이 담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을레강변님은 거짓 교리 담은 게 아니라 그저 신천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담은 것이라고 해당 영상을 라이브 영상에서 2차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여기 인용하겠습니다. 은용 이만희와 새끼한 작은 둥을 가지고 용처럼만 하는 고동왕과 일곱머리 열불 짐승들아 꼭두기 들어라. 이제 우리가 여러 행제들 그래서 12장이 11조 여러 행제 일동이 시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만희와 고동환 꼭두기들아 거짓말 계시를 받아가지고 거짓말로 시작해가 수많은 성도들이 피와 땀을 다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단 마귀 짓을 다 행하고 이제는 할 일이 없어. 내가 이 실상이 다 드러났고 개소리 치려고 또 무슨 말씀 대생이야? 말씀 대생이도 아니고 마귀 대생인데 왜 그거 벌려놓고 사람들이 미혹시켜? 들을 말은 하나도 없고. 저는 어제 저의 둘도 없는 친구와 함께 을레강변님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인용된 영상을 보고 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거 그냥 신천지 싫다고 시해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는 저 사람의 발언은 그야말로 교리적인 발언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목소리가 제 친구에게는 반대하는 시위의 목소리로 들렸을 뿐 저 외침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들이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다가 무슨 말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뉘앙스만 전달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제가 보기에 정확히 푸른 하늘님과 을레강변님 사이에 벌어지는 일로 보였습니다. 저 영상에서 시위하는 남성이 외쳤던 내용을 활자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지금 두 분 사이의 분쟁의 주제가 되고 있는 실상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신천지 교리 중에 이 실상이라는 교리는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상들을 1966년부터 있었던 신흥 종교인 장막성전과 관련된 인물들과 짜맞춰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 이것에 관해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죠. 그런데 제게 이 신천지 실상 해석은 조잡하고 들을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신천지 경험자들이 이 내용을 열심히 배운 바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이유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신천지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연구한 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붉은 용, 두 뿔 달린 양,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우리와 여러 형제. 아까 그 영상에서 남성이 외치던 주제들이 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붉은 용을 사탄이라고 해석했고 또 거짓말하는 둣불량을 장막성전 출신 목사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신천지 교인이라면 누구나 읽었을 이만희 씨가 쓴 이 파란 책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보면 261페이지에 이 둣불 달린 양을 장막성전 출신의 목사라고 기재해두고 있죠. 오평호 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 열불 짐승도 장막성전과 연관지어서 이해합니다. 자신을 보혜사라 지칭한 이만희 씨의 저서에 보면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열불의 실체는 장막 출신의 멸망자에게 속한 권세자 10명을 가리킨다. 여러분 지금 실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장막성전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신천지의 실상교리다. 이 정도로만 충분합니다. 이 실상 내용들이 줄곧 바뀌고 계속 변개되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하는 건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듯합니다. 그 신천지 교리가 어떻게 변개해 왔는지는 초창기 신천지 관련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규명해 주셨습니다. 푸른 하늘님도 이 중 한 분이시고 당시 주님 바라기님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드립니다. 소행성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도 제게 큰 도움이 되었고 당시 네이버 블로그로 활동하던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제 친구가 신천지 교인이 되어서 낙담하고 실망했을 시절에 제가 신천지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천지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할 수 있었던 것도 초기에 이분들이 자료를 정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대상들을 장막성전에 관한 소문들에 대입시켜 이해하는 것이 신천지의 실상인데 저 을래강변님 채널에서 송출된 영상에서의 외침은 이 신천지의 실상을 대상만 바꿔서 외쳤다는 사실을 신천지 경험자라면 또 일에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영상에 나오는 남성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신천지의 실상을 자신이 다시 재정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은 이만희 씨로,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둣불 달린 양은 신천지 총회총무인 고동환 씨로, 그리고 저 남성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들이라고 말한 것은 신천지의 실상을 논하는 방식대로 이해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이만희 씨와 고동환 씨와 협력한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것을 신천지 교리를 접한 사람이라면 대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와 여러 형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상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외치고 있는 남성과 이 남성과 함께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단어의 실제 대상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여러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대상들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1대1로 대응시킨다는 점에서 신천지 실상의 논리를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천지 피해자이면서도 여전히 신천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또 다른 집단, 신천지 이후에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막아야 하는 신천지 분파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저 영상에 나오는 남성은 이러한 자신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가리켜 하나님 일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뒤에서 이 실상이 다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아픔을 낳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신천지 분파인 새천지에 속한 분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신천지 안에서 다시 배도가 벌어지고 따라서 신천지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조직에서 구원을 얻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은 신천지 주요 교리가 배도 멸망 구원인데 이 교리는 끊임없이 내부를 분열시키고 또 다른 집단의 탄생을 예고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분열 과정 속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이 사이비 이단의 피해를 입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신천지 분파에 속한 부녀자분이 제게 전화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종말론 사무소가 같이 신천지에 맞서 싸우자고 말입니다. 제가 그분께 돌려드렸던 말은 자녀들과는 식사 잘 하세요 였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대답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신천지와 새천지 활동에 매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도 아이들이 잘 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신천지를 나오고 나서도 여전히 신천지에 있을 때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살고 계셨던 거예요. 제3자로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그 진영 논리를 극히 경계합니다. 그러니 그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분들을 비롯해서 특히 이 일을 원치 않게 보게 된 피해자분들이 잘 주목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끼시는 분에게도 아직은 가장 좋은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깊은 기도 중에 모를 리 없는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을 이 탁한 시대 속에서 모두가 보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 가능성 하나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누구에게나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스러움 자체가 그 삶이 옳다는 것을 보증해주지는 않죠. 우리는 안티 신천지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무언가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고집하다간 진실과 거짓이 또다시 섞여버릴 위험에 스스로 노출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싸움을 한다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신천지 정도가 아니라 진실이 묻힌다는 거대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연대할 수 있다면 안티 활동을 함께하는 같은 진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진실을 추구하는 것, 그 외에는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른 일이 아니라 오직 이 일로만 고생스러웠으면 합니다.